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고변의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나누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겨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렇듯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후회이기보단 지금까지 그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그 말씀이고, 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의 간증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땅이 각 지파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또한 6절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이끌까 하는 그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담대하며 율법을 지켰고,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시고 그 사명 앞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때에도 리더가 될 때 그의 평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에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다시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의 평가는, 그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였으나 그의 말로는,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약 43세에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의 수종자로 약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루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직접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자신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공백이 담겨져 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세대에게 전하는 그 말씀,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은, 그 정복을 다 치르지 못한 때입니다. 실로 오래 걸리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 실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110세의 나이가 되어서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지파의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그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이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파의 리더들인 이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세대들이 죽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그 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어떤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조들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만 남겨지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런 세대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의 세대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로들과 수령들과 그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통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1만 선도 파송 운동은 가슴 벅찬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우리 세대에 일어났던 믿음의 도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훗날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마음들을 함께 전해서 그 또 다른 믿음의 도전들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우리 가운데 시작된 또 하나의 사명일지 모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었던 그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개혁된 교회가 다시 또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선 계속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개혁이, 그 중심의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9개의 교회가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잘 성장하고 말씀과 한 영혼을 향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29개의 교회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함께 또 일어나는 것, 그것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이며 꿈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이루었던 우리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지키고 교회 세속화가 아닌
한 영혼을 향한 교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남겨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준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그 판단에 맡겨야 하는 역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들에게 전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통해 29개의 교회, 또 이어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요,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를 위한 권면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과 또 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왔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또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자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너희의 앞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또 너희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떠나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눈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서 뒷짐을 지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찌 한 사람이 그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삼손과 같은 그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1대 1000명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그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시겠다라고 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곁에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온 삶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겁니다. 온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겉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의 세대를 위한 그 겉면의 그 세 번째 말씀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여기서 막혔어요. 정보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는 너희의 그 전쟁에 담대하게 나가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담대하게 저 땅을 향하여 남겨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어야 할 텐데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경고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전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까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우리의 시선도 떠납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기에 좌우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상황을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과 왕래하게 됩니다.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이들을 떠납니다. 이들의 정복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민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겉면은 잃어버린 세대들이 되어서 사사기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며 타락한 백성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의 백성과 그렇지 않을 때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됩니다. 남겨져 있는 그 주변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전하고 있는 경고가 그대로 사사기에서 실제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의 정복기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관점을 두고 봤을 때 땅의 정복기 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상징성일 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의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온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그의 발길을 옮겨서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 겉면과 그 겉면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겉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 땅에 모아서 강하게 온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방 신들을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사기와 같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이 갈망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양쪽에 발을 담그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기 다락방 모임이 그 요나서의 나눔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도 함께 전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시는 그 니느웨 또한도, 그 백성들 또한도 요나는 궁휼히 여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궁휼하심을 통해서 요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을 돌리고자 하셨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굴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라고 요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니느웨를 그냥 아낀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긍휼한 마음을 보이시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도 그 땅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셔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요나,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 니느웨도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함께 녹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단순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들조차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방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시련 앞에서 견뎌내야 하는 믿음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을 향하여, 그 정복된 그 땅을 향하여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그 마음 앞에 있는 그 궁일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로 점점 성장하여 가는 우리들을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이 온 가족에게 행복이어야겠고 기쁨이어야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청년들을 바라보게 돼요. 결혼과 취업, 또 출산, 또 매년 되풀이되는 그 질문들 때문에 비교되고 마음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그 제사를 준비해야 하고 그 명절 때만 되면 그 고부간 갈등은 왜 이렇게 극심해지는지, 명절이면 왜 또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지, 소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지는 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모이면 그놈의 문중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할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옛날의 땅들을 가지고 술에 거하게 취하신 어른들이 말싸움을 또 일으키는 것이 명절 때 반복되는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공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저희 가족뿐이기에 명절 때만 되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있으세요. 교회에 미쳐버린 자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 그렇게 조카 며느리기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듣게 되는 거죠. 술 취하신 분들, 이미 어른들 모임이 되면 제사를 두세 번 지내게 되면 이미 점심부터 거하게 취해 계신 분들은 또 하고 이야기를 또 하고 이야기를 또 하며 후벼파지는 마음 가운데 더 후벼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친척들의, 그 어른들의 그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기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있기를 말씀하시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기에 나를 통해서 그들을 또 품어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론 너무 힘들고 하는 그 말들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마음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내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찾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설교를 써내려갈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 나에게 그런 질타를 준다 해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준다 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변화시켜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나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 권면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미워할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까, 내가 누구를 저 니느웨의 사람처럼 판단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가 자신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듯,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정보 전쟁에서 하나님 그 표면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너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열방을 향하여 품어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권면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친척 가정들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집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감동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명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득한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끄시는, 내가 정복해야 하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어진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